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많이 예고를 했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고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탄생하신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예수님의 생신이죠. 우리는 성탄절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로부터 우리 어른까지 다 함께 모여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오늘 함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같이 나눴지만은 오늘 새벽 그 큐티가 요한복음 1장 그 큐티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소개를 하는 내용이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분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그의 그 빛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빛의 대표적인 특성이 뭡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은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죠. 빛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빛의 특성이 뭐예요?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빛이 사라진다고 하면은 모든 생명체는 이제 죽음을 향하게 되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빛은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넣어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참 생명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빛은 따뜻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은 차가운 세상에 살지라도 우리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참 빛으로 소개된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게 되면은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설명을 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만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설명할 내용들이 많지만은 그 로고스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의미는 예수님은 우주의 근본이시고 소망의 근거이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그런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서론에서 예수님을 소개한 내용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은 마태라고 하는 사도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알려주셔요. 어떤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예수님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미 지어서 전달해 준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죠.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구원의 주님이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 이름 가운데 담아놓고 계셔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오신 사명은 뭐냐?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오셨다. 죄에서 구원해내기 오셨다. 그러면 죄에서만 구원해내시느냐?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모든 억압과 매여 있는 것에서 구원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광야에 들어가셔서 금식하며 40일 동안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받기도 하셔요. 그리고서 이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자라신 그 갈릴리 지역에서 먼저 이 공생애를 시작하셔요.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 처음 이제 그 출발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동네가 갈릴리 지역에서 특별히 나사렛 동네잖아요. 그 나사렛 동네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으신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가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을 읽으시면서 당신의 사명이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오늘 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억압된 사람들, 모든 억눌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억압과 모든 억눌림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죄의 억압, 죄의 억눌림.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을 구원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이름이냐면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구원주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고 끝 이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마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무너진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럼 회복되어졌으면 끝. 그럼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함께 계신대요.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는 그 의미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함께 계시면서 위로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꿈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놀랍게 만들어 가시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은 부족하지만은
우리 환경을 보고는 막막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 개의치 아니하고 자신감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내용들은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수도 없이 반복되어지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형하고 이 장자권 싸움 해갖고는 결국은 형의 미움을 받았고선 형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집을 나와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갔는데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요. 아무도 없어요. 광야에. 그래서 이곳에는 하나님도 안 계셔. 나는 이제 혼자야. 너무 외로워. 너무 고독해. 너무 힘들어. 이것이 바로 야곱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절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야곱처럼 다 나를 떠난 것 같은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도 누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가운데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형들의 시기함을 받아갖고선 결국은 형들에 의해서 팔렸잖아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해요. 감옥에도 가고 우애도 받고 고비고비를 넘겨요. 근데 결국은 요셉이 어떤 사람이 돼요? 애굽의 가장 권력 있는 왕 다음으로 최고 권력자가 되잖아요. 대단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대단해서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형들에게도 미움받고 종살이로 젊은 시절을 거듭거듭 지내던 그 요셉이 애굽의 가장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된 이유는 누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이 되죠. 수도 없이 기록이 되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을 내리죠. 지상 명령을 내리는 것이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대로 이 사명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잠깐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 계실 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다만 우리의 느낌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의 영안이 닫혀지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것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요. 영원토록 함께 계셔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보혜사를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게.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의 생일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분을 축하드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기쁨으로 경배하고 찬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생일 참 잘 축하해 주는구나, 이렇게 흐뭇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 올려드리는 성탄절, 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고 또 큰 자신감이 생겨지는 그런 성탄절, 복된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